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 또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항상 준비해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설교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보게 되면 안 되고, 설교자의 약한 모습 아니면 우월한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되고,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함께 살폈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위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그 말씀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인 성례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91문부터 93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제가 먼저 91문을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됩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성례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 되거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례가 유효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또한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해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또한 그 역시도 빌립 집사를 도와서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빌립 집사와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기적과 능력들이 요한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여기저기 임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봤던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그 은혜들을 나에게 팔아라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너는 너가 가진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그런 모습은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몬처럼 세례를 받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심판과 저주와 멸망 속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욕심을 감추지 못한 채 사도들 앞에 거짓을 말했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즉 주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게 되면 세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심판과 저주,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백날 세례를 받고 백날 성찬에 참여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자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지, 절대 성찬과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이, 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세례 받았다, 천국 간다,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앞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시몬, 초대교회 빌립 집사 하면 절대적입니다.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 얼마나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시몬처럼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심판과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세례와 성찬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건 역시도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분들이 집례하는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은혜의 통로고 도구지, 그분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마산, 우리 교회 그렇게 규모 크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제가 인도하는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답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지, 누가 세례 베풀고 누가 성찬을 이끄냐, 이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례도 성찬도 아니고 또한 유명하고 신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오늘 91문 끝에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간섭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91문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중생과 회개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뭔가가 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또 내가 주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솔직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즉 믿음을 거부한 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임을,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혜들, 즉 이 복음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값없는 이 큰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께 붙들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92문 내용도 우리 함께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92문 제가 질문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92문의 답을 보시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먹고 마시게 하죠. 그러신 다음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너희도 앞으로 이 예식을 행하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을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례 예식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방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데,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례는 우리의 시각으로 또한 우리의 미각과 촉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절차들을 거칩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 입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합니다. 또 앞으로 나와가지고 머리에 송수를 뿌리면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우리 손으로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한마디로 우리의 감각으로 이 세례의 식에 참여를 합니다. 또 성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예식에 내가 직접 나와서 참여합니다. 또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예식에 내가 직접 참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내가 직접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또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간접적으로 그 성찬과 성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비롯한 오감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또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일들을 세례 때마다 성찬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간격을 되새기며 우리의 구원을 지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의 경우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수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는 그 구원의 방편은 은혜의 방편은 조금 수동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례의 경우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십자가 은혜를 시각적으로 또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고 또 감각적으로 내가 직접 그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고 또 감사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성례다, 성찬과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93문 마지막 내용도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3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신약에 와서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면서 행하셨던 예식,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앞에 있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게 될 나의 살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뒤늦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때 빵을 찢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도 뒤늦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제자들 역시도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지키며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기억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과 노력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다짐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성례 또 한 가지,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가 무엇이라고 했죠?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즉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학습 세례 예식 때는 그날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만 참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날 함께한 모든 분들이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내가 그때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때 다짐했듯이 결단했듯이 이제 나도 다시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 그때의 서약을 생각하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꼬집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그 예식이 세례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받는 분들만의 예식이 아니고 이미 세례 받았던 분들도 또 앞으로 세례 받을 분들도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예식은 그날 그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예식, 그날이 세례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례, 즉 성찬과 세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혹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고 살더라도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면 됩니다.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이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은혜의 방편 중 이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성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성찬과 세례라는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감격을 가지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수시로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결단과 다짐들을 잊은 채 살아가는데 성례를 통하여서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계시록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들이 변경되어집니다. 일단 사랑방 모임이 금요일이나 주중에 하던 것을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수요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으로 금요 기도회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다음 날 출근에 매이지 않고 좀 더 기도하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도 함께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편에서 기도 시간을 변경하니까 미리미리 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들 비워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역시도 원래는 목요일, 토요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되었는데 이제는 토요일 새벽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시간이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2월부터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월 첫째 주는 우리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2월 첫째 주까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사랑방 모임은 2월 첫째 주는 못하고 둘째 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주간 사역들은 2월 첫째 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든 일정들은 첫째 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첫째 주일은 사랑방 모임 못하고 둘째 주부터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기용, 이윤하 성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귀한 아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산모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8일입니다. 난 12시 20분에 JW 컨벤션 창원점 1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우리 안진석 집사님, 정선자 집사님 가정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들 미리 조정하셔가지고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또 잊을까봐 세례 예식을 통해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수시로 우리가 나태해진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생명,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그 평안과 안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평안과 안식이 더하여졌다라고 자랑하고 알리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